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종에서 주인으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여 년 전 한국에서 유럽으로 공부하러 갔던 어떤 분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느 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셨는데요. 1990년대 초반 유럽에서 유학하는 가운데 한 모임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던 그날의 짧고 아주 평범한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전 유럽의 어느 그 모임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분이 모임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마시던 커피를 테이블에 쏟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미안하며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I'm sorry, so sorry. 이 모임을 주최했던 그 주인하고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거듭거듭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순간 이 테이블을 그 커피 쏟았기 때문에 그 테이블볼을 어떻게 하나 뭐 세탁을 해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좀 변상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보기엔 정말이지 당연한 반응이겠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갔다가 이런 실수를 하면 순간 미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뭐 다 이렇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느낌이고 또 이렇게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그 몇 분 후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 중에 유럽의 그 귀족 출신 친구가 실수로 동일하게 커피를 쏟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의 반응, 그 유럽 그 귀족 그 친구의 반응이 이렇더래요. I'm okay. 내 옷은 안 젖었다고. 그럼 my clothes is okay.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미안하다고 테이블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거를 내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하는 반응과요. 나 괜찮다고. 내 옷 안 젖었으니까 정말 염려 말라고 괜찮다고 하는 이 반응이요. 아주 짧고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자신의 삶을 되새기는 시간이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 사건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내가 주인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가 노예 혹은 종으로 사는가에 대한 나를 향한 생각의 차이구나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의 주인으로 살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까? 또한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설교와 또 강의를 여러분 듣습니까? 그런데 삶에서 일어나는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삶의 주인으로 사는가 아니면 이 종으로 아니면 노예로 내가 살고 있는가의 차이. 여전히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가 뭐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짧게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주인으로 사는가? 아니면 노예로 사는가? 아니면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주인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좀 뻔뻔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혼란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서로서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인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갈 때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나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더욱 혼란만 가져가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보세요.
그 상황을 안심시키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나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혼란 속에서 주인으로서 질서를 잡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 스스로의 질문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혼란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뭐 작은 커피 잔을 쏟아붓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 내가 좀 실수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아니 또 사람들 상황을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우린 비일비재하게 겪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과연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사람들의 혹은 세상의 종이나 노예로서 반응하는가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랬을 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이 말.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뭐 젊은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자꾸요, 어쩌면 이 구절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구절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몇 년 전 신문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루에 수백 건 이상의 뉴스를 쏟아내면서 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사람과 그의 가족에 대해 마치 세상의 모든 부정한 짓은 다 저지른 것처럼 성전으로 끌고 와서 돌을 들고 내려치려고 했던 이 부정적인 기사들, 몇 달 동안이나 하루에도 그냥 수백 건씩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그의 자녀의 일기장, 본인 외에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학생 기록부까지 불법으로 퍼뜨리는 그런 만행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또한 당시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대학교 학생들이요. 그 대학교 학생들이 스카이라고 불리는 그 대학교 학생들이 성명서를 내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가족을 철저하게 짓밟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새로운 정부, 내일부터 또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서게 되는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검찰의 수사 없이도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 다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의 가족들에게 이처럼 조리돌림을 하듯 돌을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돌을 강하게 내리쳤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조리돌림하듯 돌을 아니요, 더 강하게 내리찍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구절의 말씀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잔인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니,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다른 가족에 덮어씌운 것처럼 느껴져요. 자신들이 지금 저지른 죄들이 보이잖아요. 훨씬 더 큽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자신들을 수사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그렇게 털어냈던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러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쟤들도 분명히 죄가 있을 거라는 마음과 함께 자기 죄를 갖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그렇게 내려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혼란을 가중시킨 사람들 중에요, 한국 교회도 그 중심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한국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처럼 무자비하게 말로 할 수 없는 짓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고 믿고 사는 무리들, 종교 생활을 믿음이라고 확신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아닐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속에서 주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설교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인으로 사는 것인지 알려주지 않는 목회자들의 직무유기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럼 how to, 어떻게 살라는 거죠? what to do, 무엇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 이 자녀로서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 듣기에는 너무 기분이 벅찰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고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로서 그것이 감도 잡히지 않게끔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이라도 드러나는 거 있으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눈을 보면서 그렇게 돌을 들어 쳤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주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스스로 묶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토록 열정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자유자가 아닌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오히려 종으로 살도록 쇠뇌시키는 집단이 교회는 아닌지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는 이 종교 도덕적인 말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물과도 같은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뻔뻔해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좀 뻔뻔하면 어떻습니까? 뻔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추하고 뻔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땅에 글을 쓰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에야 양심의 화인이 맞아 돌을 던지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말이죠. 여러분 좀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민자의 삶을 이야기하다가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게을러져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게으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저지른 만행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여유를 게으름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바꿔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삶을 말하면서요. 개미에게 배우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되어 있지 개미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미들도 겨울에는 무엇을 합니까? 일할 수 없는 밤중에 무엇을 할까요? 밤낮 분간 없이 일하는 것이 부지런한 삶입니까? 열심히 사는 삶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은근히 부지런에 대한 강박증,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정말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유와 함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과 사고가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이 여인이 간음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처럼 붙들려 종처럼 마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스스로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인생의 주인의 그 선언으로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너 삶의 주인으로 살아라. 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느냐? 남자에게 끌려가고 또 그렇게 가늠하다가 종 사람들에게 끌려오고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사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라고 좀 뻔뻔해지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고 미안해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요, 오히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라고 하는 주인된 삶으로의 초대장처럼 읽히지 않습니까?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생명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린, 그야말로 전 인격에 대한 회복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생명을 구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에 그 묶여있는 노예로서의 근성이요, 종으로서의 근성이요, 그 잘못, 그래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는 거 율법의 조항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범죄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돌을 든 자들이나 이 돌을 맞아야 할 그 여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미안해할 게 아니라 좀 뻔뻔해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니? 너도 나도 죄인 아니니? 좀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나는 주인으로서 내가 더 이상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좀 뻔뻔함이에요. 좀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막 열심히 일합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러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합니까? 제가 일을 하다가 지난번에 말씀처럼 다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초 좀 빨리 좀 일을 좀 해보려다가 3시간 더 늦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일한다고 하는 거, 여유 있게 일한다고 하는 거, 보기에는, 어떻게 보기에는 좀 게을러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유 있는, 또한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주인된 삶이더라고요. 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강박증을 주는 거예요. 더 빨리 해야지, 빨리 끝내야지, 남들보다 더 잘해야지, 계속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1등 해야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1등과 꼴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대로 살아면 살아낸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더 이상은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네 주인된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자유함까지도 주신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여유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뭔가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성과를 이만큼 쌓았는데 그 성과를 쌓느니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또한 그 성과 만들어낸다고 수많은 일명 뭐 이렇게 부산물들, 일명 똥 같은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치워야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그 성과는 정말 올바른 성과입니까?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게 열정입니까? 자기 혼자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주인으로 사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부지런에 대한 강박증이요, 내가 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마치 뒤처질 것 같은 그러한 삶,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 안에 정말 죄성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그 노예라고 하는, 죄의 노예라고 하는 근성이 올라올 때마다, 아, 내가 주인된 삶이 무엇인가? 또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좀 실수를 했을 때 그때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내가 여기서 미안해야 할 상황인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 괜찮다고, 뭐 내 옷 안 젖었으니까, 나 안 다쳤으니까 도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오히려 주인된 삶이 아닐까요? 그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하루에 조금이나마 1초, 2초라도 생각하고 미안합니다 말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미안합니다 말하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을, 예, 그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종이 아닌 참된 자유자로 한 주간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 삶의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실수했을 때 미안해 하며 고개 숙이지 않고 나 괜찮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인. 부끄러움은 알지만 그 부끄러움 안에 갇힌 성도가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